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소금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리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요. 요즘 시대에는 소금 섭취량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소금을 적게 먹고 좀 싱겁게 먹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많아지고 또 흔해져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 소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것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한국도 삼국시대부터 소금을 사용한 기록이 있고 고대 남미의 마야인들도 그 높은 산 위에다가 어떻게 염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산 위에, 그 높은 산 위에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을 채취했던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개인적인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유통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국가가 늘 독점적으로 전매권을 가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소금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이 소금을 유통하다가 걸리게 되면 바로 사형에 처해질 만큼 소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하던 무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의 무역 도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소금이 유통되는 경로를 따라서 큰 도시들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의 도시로 유명한 우리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도 소금 무역을 통해서 급성장한 그러한 도시 중 한 곳이죠. 이처럼 소금의 가치는 늘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로마 제국은 이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는, 회사에서 받는 이렇게 월급을 영어로 샐러리라고 하죠. 근데 이 샐러리의 어원을 살펴보면 로마 병사가 소금을 월급으로 받은 것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솔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트라는 이 어원을 가진 라틴어에서 이제 샐러리, 우리가 받는 그러한 봉급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로마 군인들이 봉급을 소금으로 받을 정도로 그 당시에 소금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는 너무 흔해져서 오히려 섭취를 줄여야 건강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고 있지만 소금은 인류의 삶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죠. 오늘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소금의 의미와 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8가지 복의 모습, 즉 8복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3절과 또한 14, 16절에서 참된 의인이 자신이 속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소금이고요. 두 번째가 빛입니다. 즉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정말로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소금의 쓰임새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들어서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이어가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쓰임새, 소금은 부패를 막는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패를 막아준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오늘날에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부패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냉동실을 열어보면 막 1년 전에 넣어놨던 음식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1년 동안이나 신경도 하나도 쓰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는 냉장고의 역할을 이 소금이 대신했습니다. 신선한 식품을 식탁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축복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신선한 식품을 식탁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바로 이 소금이 박테리아가 음식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바로 이 소금이 예전에 냉장고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소금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겠죠.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하루에 2끼, 3끼를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금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 국가 경제가 소금을 기반으로 진행되기도 한 것이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당시에 영국이 인도에서 소금에 대한 세금을 2배로 올린 적이 있는데 바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정부가 국민들에게 걷는 이 소금에 매겨져 있는 그 텍스를 인상하니까 러시아에서도 바로 혁명이 일어났을 정도로 바로 이 소금은 모든 사람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죠. 이처럼 소금은 신선한 음식을 구하기 힘들던 그 당시에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패를 막아주는 것이 소금이었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두 번째 기능은 맛이나 흥취를 더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소금이 그 짠 맛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시면서 이 가능성을 말씀하시죠. 요즘에야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소금량을 줄이고 일부러 싱겁게 드시는 분이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싱겁게 먹는 것이 더 맛있어서 그렇게 드시는 분은 사실은 많이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덜 짜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짠 것이 더 맛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즉 소금의 역할은 심심할 수도 있는 음식에 향을 더하고 맛을 더하는 그러한 역할인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죠. 마트를 가보면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이 팔지 않습니까? 올리고당이라든지 요리당이라든지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까? 물론 비슷한 맛을 내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소금의 완벽한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대체 불가의 제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대체 불가능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에 맛을 더하고 향미를 더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에서 소금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이 음식에 들어있는 박테리아를 막거나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부패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막고 그것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시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도 바로 이 소금과 같은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시 이 팔레스타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정치인들과 협력해서 얼마든지 편한 길을 가실 수 있었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인들은 이 예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협력하실 마음만 있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정치인들과 함께 얼마든지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대신에 부패한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모습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 소금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소금이 자칫 맛을 잃고 밋밋해질 수 있는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그 어떠한 희망도 없이 그 어떠한 목표도 없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부탁하시지 않으셨고요. 소금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앞으로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미 소금이 된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 소금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렸을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도 쓸데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소금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것으로 바뀌고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이죠.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들과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 또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패를 막고 맛을 더하는 소금의 역할을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를 좀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자신보다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겠지 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아 줍니까? 그렇던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따뜻한가요? 아니면 조금은 차갑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우리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더 올바른 사람이고 더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에 빠져서 가정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허다했던 그러한 시기에 교회는
그러한 중독자들을 치료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사람이 아니라 마치 가축과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도 같은 취급을 받고 있던 그러한 여성들을 과감하게 교회로 불러내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한 명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한 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당당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제공했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당시에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마냥 당당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둡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낱낱이 밝혀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밝히기가 정말 이렇게 주저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숫자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아니라 마치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회사의 시스템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재벌들도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혹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는 그러한 부자 간의 세습이 교회 안에서는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성공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죠.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기대를 갖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왜 이런 모습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늘 어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혼들이 넘쳐나는데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 오직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온 시간들이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이미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느새 소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어두운 모습을 조금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어두운 모습을 외면하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아쉬운 모습들을 외면하고 그냥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만 잘 교제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앞으로도 어려워질 겁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또한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규모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예수님에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치 세력을 형성하시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권력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혼자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홀로 떨어지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 12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시지 않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도망갔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무서워서 지키지도 못하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깨닫고 한 명 한 명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로 몰려든 수만 명의 군중의 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곁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참 많은 그런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빠져서 정말 한탄하고 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 교회의 소금과 같은 존재, 내가 속한 가정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아무리 대다수의 교회가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 가운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러한 작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작은 자리부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큰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의 그러한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적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힘을 키워서 그 힘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속해 있는 아주 작은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더 큰 변화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겠죠.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지도 않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장 작은 자리로 먼저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부탁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짠맛을 많이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의 힘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받았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작은 숫자일지라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또한 함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의 아픔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밖에 아뢰 수 없는 그러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진으로,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부패를 막고 맛과 향미를 더하는 소금의 역할과 모습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